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오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손도 잡아주고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더욱더 많이 깊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이리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성령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과 함께 또 평소에 찾아뵙지 못하던 또 친지분들 찾아뵙고 또 행복하게 또 복음도 전하면서 서로를 또 섬기고 사랑하면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마지막 주에 야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날만큼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주보를 보면 주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딱 돌려보면 여기 사진 하나를 제가 실어놨는데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교회학교 또 선생님들이에요. 최현재 선생님, 최훈 선생님인데 10월 5일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 꼭 해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갈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이 이제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 아멘.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잘은 몰라도 늘 마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면 다냐 하는 그분이고 또 한 분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김중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정말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점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술이죠. 뭐 맹장 수술, 다른 수술에 비하면 수술도 아닌데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정말 병원에는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절대 병원에는 오지 말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 몸을 함부로 다루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을 쓰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하는 사업을 위해서 하다 보면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더라도 내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게 또 가족을 위하는 길이고 더 멀리 보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뭐 아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내 몸을 정말 이렇게 잘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잘 이렇게 헤아려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생각해 보면 죄송한 일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물론 저를 위해서도 제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뭐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이제 힘써야겠다. 힘쓸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기도더라고요. 기도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제가 돌아보니 정말 당연히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내 몸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리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딴 거 아니라 정말 기도하려고 기도해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고 또 그러면서 함께 중보하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주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쭉 보면은요 12살 된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는 그런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질병이냐 하면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혈루증. 하지만 이 혈루증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냐면 유출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혈루증과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유출병은 동일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네, 이 혈루증, 유출병은요 피가 끊임없이 몸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제 13절부터 쭉 해서 이제 3절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 우리 함께 빠른 속도로 한번 쭉 함께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질병이 있는 자가 있는 자가 부정하리라. 있는 자가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예. 아멘. 이 병에 걸리게 되면요, 만지기만 하면, 아니 접촉만 되면은 무조건 다 부정하다. 그러니 아예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냥 부정해져요. 예,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육체적으로도 피가 12년 동안 계속 흐르니까 뭐 피골이 상접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냥 뼈와 가죽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 혈색은 어떨까요? 얼굴 혈색은 핏기가 없으니까 창백하겠죠.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니까 격리되어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고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도 메말라 버리고 피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공동체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영혼마저도 정말 너무나 메말라 버린,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병이냐? 완전히 몹쓸 병이에요.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체뿐 아니라 정신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완전히 다 그냥 메말라 버리는, 나빠져 버리는 그런 몹쓸 병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끊임없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허비했다. 그리고 그 어떤 좋은 처방을 받아도 그 약에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병은 가면 갈수록 더 중병이 되어져 버리고, 정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과 늘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 한 학교를 못 가고 1년 반 정도를 집에 누워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쩌냐면 늘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그런 게, 저는 지금도 그 느낌을 알아요. 계속 누워 있었고, 또 저를 보는 사람은 거짓말로 꾀병하는 거라고 그러고, 하지만 눈만 감으면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여인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여인에게 오늘 정말 일생일대에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뭘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문 많이 들었죠. 하지만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정말 일생일대에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복음을 듣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절망스러운 여인이요, 드디어 구원자 메시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또 들었냐면,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뭐 귀신 들림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능히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요 그 들음은 아무거나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여인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한자에 천재이루라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천재이루.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런 기회가 지금 온 거죠.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 기회를 1000번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기회를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일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 건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로 이 복음은 남편을 또 심지어는 자녀들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전쟁에 내보냈는데 뭐 지면 말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간 그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내보내놓고 정말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승전보를 전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복음은요 어떤 소식이냐,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비참하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유앙겔리온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끝까지 모든 문제를 끝까지 따라가면요 다 끝이 죄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속전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요 값을 지불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죽이셨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음부, 지옥까지 대신 내려가 주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내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느니라.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기셨느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를 밟았겠어요? 제 인생을 그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병마와 더러운 거짓 영들, 뭐 이렇게 사단의 악한 원수 마귀가 여기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어요. 우리도요, 이거를 발로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 돼요, 그냥. 끝났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어. 아멘. 예. 이 소식을, 이 승리의 소식을, 그런데 어떻게 전할 거냐는 거죠. 이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는 거죠.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요, 깨어있지 못하면 매일 속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그 악한 원수 마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원수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 이제 나도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승리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문이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지금부터는 제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죄에서 승리하셨고, 질병에서도 승리하셨고, 저주에서도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다. 네, 믿기만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사망, 권세,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한순간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거는 천국에 이렇게 신발라서 한번 딱 이렇게 맛본 그 정도가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했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입을 벌려야 합니다. 입을 벌려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뭐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죠.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전도의 연사를 받았거든. 하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 빚을 이제는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 동안 헬루증이를 앓고 있던 여인은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고 얼마나 낙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죽음 앞에 늘 아른아른거리는 그 죽음과의 사투 속에서 이 여인은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들은 거죠. 이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에 12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걸 3가지만, 원래 6가지인데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3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분명히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들어놓고도 가만히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안 움직여요. 하지만 이 여인이 잘한 것은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명절을 앞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온 거는요, 그냥 이 건물에 온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인은 충분히 포기할 만해요. 12년이에요. 12년. 돈도 다 탕진했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절망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거든요.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 일은 서름으로 더 깊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게 되는데 그 결혼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남몰래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정말 그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가정에 문제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질병으로 38년이나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38년이에요.
근데 그 질병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되었던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데스다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들이 정말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거든요. 근데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다 보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서 탁 집으로 가다 보면 늘 마음이 허전해, 공허해. 이게 뭐지?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런 고백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에이,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에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종교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8장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살게 되고 더 이상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여인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9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만 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죠. 살아났나요? 살아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난 각색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이,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도 나는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답을 찾게 되고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나올 때 두 번째로 잘한 게 뭐냐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그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진 거죠. 그래, 예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 거야. 예.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제가 그렇게 만났거든요. 저 목회하다가 그만두려고 했어요. 다 접으려고 했어요. 딱 3년 만에. 예. 정말 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상처만 받겠더라고요. 딱 그만두고 제가 천년 만년을 이 상태로 하면 하나님, 저는 단 한 명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목회를 하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예수 생명을 부어주세요. 생명을 바꿔주세요. 예수 생명으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간절한 마음 그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늘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요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옷자락,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너무 잘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오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분은,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100% 경험을 했어요. 100% 저는 부교육자일 때, 성도일 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꼭 주님 만나야 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우석석 집사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4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 안에 뭐가 생겼느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붙어 있는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쳐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에게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여인처럼 이런 놀라운 우리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사복음서에 보면 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 그냥 쓱쓱 이렇게 보는 것 같죠? 제가 쑥스러워서 이렇게 오래는 못 바라봐요. 근데 보면은 느껴지는 건 있어요. 제가 뭐 영적으로 막 뛰어난 건 아니니까. 근데 느껴지는 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니까 마음 중심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이 여인처럼 전부로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가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아멘. 평안. 평강의 축복이에요. 샬롬.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오늘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러므로 이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으니 추석 연휴에도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